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 2장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요즘 전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통 뉴스를 장식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죠. 옛날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그건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는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는데 점점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중동의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지진이 나면 일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일본에 하여튼 지진이 나서 하여튼 어쨌다 이렇게 딱 일본의 일로 치부하고 말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바닷물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어디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까지 퍼져나가고 일본에 지진이 나면 일본에만 지진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영향력으로 한반도 어디에서도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교회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일반 뉴스가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쁜 이야기들을 뉴스가 전하게 되면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저 사람의 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선창교회 안에는 또 내 삶의 자리에는 혹시 그런 문제가 없을까, 그런 일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옆집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옛날에는 저 집에는 어떻고 저떻고 말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일어난 문제가 우리 집에 똑같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참 안 됐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면서 동시에 내 삶의 자리는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내 삶을 한번 살피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 2장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참 다양한데 때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다른 나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로 그 이야기의 초점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냥 상관없는 다른 나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집중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회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은 끝부분인데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끝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1장 1절 2절 서론 부분을 다루었는데 1장 3절부터 오늘 읽은 2장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8개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나라를 지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제 아모스가 활동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다루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8개의 나라, 다시 말해 7개의 나라를 통과하여 8번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첫 번째로 북쪽에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인데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빙 둘러서 돌아와서 이 지중해 쪽으로 넘어와서 블레셋의 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반 바퀴 더 돌아서 이쪽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도시들인 에돔, 아래쪽에 에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모압을 이야기하고, 모압을 얘기하면서 모압 옆에 있는 유다를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 도시를 딱딱 찍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보통 걷게 되지만 좀 원으로 그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다메섹에서부터 빙 돌아가지고 다시 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 목적지를 정하고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바르게 사용되어야 이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열방에 있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도 직접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정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를 접대하기 위해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 널려있는 게 양인데 그 양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딸같이 자기 품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와서 그 양을 죽여서 친구를 위하여 접대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3배 4배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온몸의 뼈에 저미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같은 관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니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잣대로 봤을 때 내가 바로 저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내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세워져 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혹시 같은 연약함에 빠져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혹시 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지 함께 돌아보고 살피라고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시는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시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이고, 저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워, 저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보라고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 가시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통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 심판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8나라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 다음에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한 나라가 3가지 또는 4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서너 가지 죄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로 셀 수 있는 3가지, 4가지가 아니라 숫자로 셀 수도 없고 그 땅 가운데 만연해버린 그런 죄,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불을 보내셔서 그 궁궐을 태워버리시겠다. 그 궁궐은 통치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드, 머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재판의 방식과 똑같은 패턴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각 나라들을 향한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펜이 있으시면 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은 다메섹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는, 항상 그 나라 가운데 이는이라고 하면 그게 죄의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베면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마다 탈곡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는 도리깨로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된 쇠가 막 철사 같은 게 나와 있는 데다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거를 갖다 대면 떨어져 나오게 하고 뭐 그런 방식. 요즘에는 뭐 베면서 동시에 기계로 들어가서 마지막 쌀자루에 탁 담겨 나오는 이런 방식들이 탈곡 방식인데, 이 당시 이 나라의 탈곡 방식은 때려서 탈곡하는 방법도 있고 소나 말이 밟아가지고 그 발굽에 짓이겨서 탈곡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원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그 원통에다가 돌을 박아가지고 바닥에 이삭들을 깔아놓고 그걸 지나가면서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끌고 가면서 그것들을 짓이겨가지고 탈곡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나라는 다메섹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원통에다가 돌이 아니라 쇠 조각들을 박아서, 완전히 쇠 조각이 날카롭다. 돌은 그래도 뭉텅뭉텅하지만 쇠 조각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쇠 조각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잘라지고 짓이겨지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짓눌러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백성들이 도저히 일했는데도 자기 입에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발로 그냥 이겨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오는 피와 땀뿐 아니라 그냥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빼서 먹어버리는 그런 지경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는 삶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고,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백성의 삶을 짓이겨버리는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로 넘어오면 가사, 블레셋의 가사를 향한 죄명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상대방의 병사들을 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삼는 정도가 일반적인 당시의 전쟁에 승리한 자가 누리는 특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병사들만 사로잡아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로잡은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공동체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왔고, 사로잡아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비열함과 잔악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두로를 향한 죄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죠. 그러면 반드시 그 조약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뭘로 조약을 맺냐면 피로 조약을 맺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강력하게 이 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성경 자체가 약속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약속을 어기는 그 나라, 이 개인 대 개인으로 살짝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건 완전한 조약, 반드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함부로 어기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에돔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러분, 전쟁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이 후퇴 퇴각하라 그러면 어느 선에서는 퇴각하는 것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잡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하는 행동을 보면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화에 미치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사람을 죽이고 끝까지 빼앗고 끝까지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명을 분노와 화로 말미암아 짓이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인성과 인종 말살 같은 반인륜적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암몬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암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자기가 자기 땅을 넓혀 나갈 때 이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땅은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벌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는 지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그 당시 여자들은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싸움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존재, 돌봐야 될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둘을 합친 아이 벤 여인을 죽이는 것, 그 배를 가른다는 것, 이건 도저히 인간의 야만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오면 모압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모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른 가족이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무덤을 판다는 것은 모욕 가운데서도 아주 극치의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뼈를 끄집어내, 무덤을 판 것도 모자라서 그 왕의 시신을, 뼈를 꺼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날려버린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극심한, 극치의 모욕적인 행동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타락한 세계 속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데 이 악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나온 6개의 나라의 모든 죄들은 다 인간이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포와 비열함, 잔인함이 그냥 세상 속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하시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열방의 죄가 반복하여지고 그것이 그 나라 삶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끊으시는 분이시다.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극에 달할 때는 어느 누구도 함께 봐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끊으시고 막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압제받는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폭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연약한 사람을 억울한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그 머리를 짓밟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기준들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태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정돈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나라를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4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2장 4절부터 유다를 향하여 먼저 말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6나라와는 분명히 다르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분명히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원리들을 지켜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잣대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를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 하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런 열국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방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힘을 부리는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요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 너희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국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됨을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종으로 삼고 넘어지게 하며 무너지게 하며 잔악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것, 그렇게 짓밟아야 되는 것, 누르고 이겨야 되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지침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